사도행전 10장 44절로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가. 본문의 처음 시작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했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베드로는 그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43절에는 선지자들이 증거한 자라 말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증거,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했어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을 것과 회복이 있을 걸 말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이전에 어떤 선지자도 한 일이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를 진멸하고 어둠에서부터 건지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 이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한 것을 나타낸 표징인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만 자기네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 저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이 나에게도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는 반면에 나에게는 만나주심이 적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건가? 내가 행하는 길을 끊임없이 의심했어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볼 때 내가 보고 있는 관점과 내가 가진 신앙관과 달랐어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쳐오고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가고 있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 고통해야 되는가? 내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죄가 많아서인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고넬료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들이 들은 소문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의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있는 구원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했던 게 고넬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유대인들에게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했던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불러라. 그가 너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줄 거다 했을 때 고넬료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이런 말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쁘겠어요. 근데 주님은 제가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말은 내가 네 고난 가운데도 함께 있다 거예요. 그냥 당해라.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볼 때 저거는 아닌데 싶은 사람들은 잘 나가고 인정받고 나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바른 길을 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더 힘든 거예요. 왜 이럴까? 주님은 나한테 무조건 사랑해줘라.
무조건 너는 죽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잘못 듣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아는 거 아닌가? 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나만 별난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내가 받은 말씀은 그러니까 잘못 받은 건지 잘 받은 건지 의아해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물었겠어요. 내 앞에 앞서가면서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고넬료의 마음이 제가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마도 오늘날에 이러한 마음으로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갈 때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거든요. 고넬료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베드로를 오게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욥바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정말 올까?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건 위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안 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기록이 안 됐지만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베드로가 꼭 오도록 기도합시다. 아마 그랬을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기에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희가 속되다고 할 수 없다.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이 되어지게 해라. 양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게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가증한 것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할 것을 순종하면서 먹는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건 어떻게 하면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였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간절함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베드로가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거했어요. 43절에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단 하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정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은다면 죄사함을 얻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이 그것을 믿으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관점은 하나님이 할례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표징이 할례이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의 표징이 할례예요. 그들은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할례 안 받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도 안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할례 받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특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물세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가. 공부 많이 하고 거룩거룩해 보이는 목사보다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를 십자가에 달아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달렸다라는 의미보다는 죄를 정죄하는 마귀를 달은 거예요.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우리에게 너는 죄가 있어. 넌 이런 잘못이 있잖아. 너는 이런 부족함이 있잖아. 너는 이렇게 연약하잖아. 라고 계속 정죄해요. 정죄받을 때 두려움이 와요. 우울증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그와 같은 공격에서 와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뭘 하겠어. 자신감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위축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넌 부족해. 너는 연약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와 같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저를 계속 괴롭혔던 게 우울증, 낮은 자존감 그런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도 중에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실 때 전 그걸 못 믿었어요. 왜 못 믿었냐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 다른 사람은 많이 사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잘 되는 것도 없고 나는 힘만 들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죄 짓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뭘 해드려서가 아니고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했어요. 아담을 사랑하실 때 모든 것을 줄 만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지어진 아담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만 특별하게 사랑한 게 아니라 죄 없는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그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믿는 자, 그 이름을 힘입은 자만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기준에서 저 사람은 죄가 이만큼 있고 이 사람은 죄가 요만큼 있다 라는 내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돌멩이가 작든 크든 돌이잖아요. 똑같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 한 명도 심판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가 모를 때는 사람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은 게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의 죄를 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진 건 아담이 와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 다 속한 자예요. 첫사람 아담의 죄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에게 대신해서 죽으시면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용할 뿐이지 내가 그걸 믿고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은 사람은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만이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를 이들이 듣고 고넬료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멘으로 받은 거죠. 구제를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방법은 단 하나라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죄인이 되어졌는데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담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고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바꿔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11장에 접붙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돌감람 나무의 가지가 참감람 나무의 접붙임을 받는다는 걸로 믿음을 표현해요. 돌감람 나무 첫 번째 아담 죄의 속성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완전히 잘라져서 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 죄사함을 받은 자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이 놀란 거예요. 할례 받은 게 이스라엘의 표징이고 구원의 표징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표징인데 그게 아니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할례가 어떤 할례를 의미할까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세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줘요. 육체적인 할례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표징으로 준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받은 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마음의 할례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물에 장사되어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살리심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부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나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부활 생명을 가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구나 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체의 옷을 벗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할례를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의 몸을 벗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육에 대해서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로 갈 때 이것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거, 이것이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것이고 할례 받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넬료나 그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 모인 친구들, 이 사람들이 의인으로서의 선을 많이 행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열심이나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약속을 이삭과 함께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때 이삭을 낳게 안 하셨어요.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잉태하게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씨를 뿌리게 했고 잉태를 하게 했고 이삭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육체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은 육체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의 의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고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 사가랴나 그 어머니 엘리자벳이나 나이 먹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사가랴에게 네 아내가 잉태할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가랴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벙어리를 만들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엘리자베스가 잉태를 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늙은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그들 찾아갔을 때 그 안에 있는 6개월 된 아기가 마리아를 볼 때 뛰놀더라 그랬어. 마리아는 가브리엘로부터 말씀 듣고 왔기 때문에 잉태가 됐다고 그래도 이제 막 잉태가 겨우 되었을 텐데 그 안에 잉태된 예수를 알고 엘리자베스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육체의 몸을 잃어서 왔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고 죄 없으신 분이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까지도 나을 수 없는 중에 낳게 했어요.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우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지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지식 이걸로 일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길 원하시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너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의의 역사를 이루고 이래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베드로 같은 증인이 되어져서 증거할 때 그것을 듣는 자들이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베드로가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어찌 물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베드로가 공회에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처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처럼 이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능력을 받았던 것과 다르지 않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또 하나의 다른 이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사를 따라서 부르는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드리는 찬양하고는 이들이 하나님을 온 심령으로 찬양한 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였던 것이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 갔던 자들이 다 들은 거예요. 저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은 베드로로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는 일을 했어요. 방언이 어떤 때는 구레네로 온 사람, 아라비아 온 사람 그들이 다 자기 말로 방언이 통변이 돼서 들렸거든요. 이걸 대인방언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고넬료 사람들이 찬양한 것처럼 구원의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언을 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구원을 내가
얻은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방언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구원의 찬양을 듣기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면 방언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찬양하게 하세요. 방언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언도 하고, 어떤 때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방언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도 하고, 복음으로 선포하는 방언도 하고, 여러 종류의 방언들을 하는데,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방언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방언을 표정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방언을 말 안 하면 구원을 받지 않은 건가?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면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셔서 터지는 날이 오죠.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방언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 뜻은 화평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인 것을 믿고 영접해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고, 그분만이 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것을 얻고 누리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나는 죄사함을 얻은 자요,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된 것이고, 의인으로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너는 의인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내 모든 삶 속에서 보여주고 나타내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근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나머지 이 땅에서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걸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나머지 이 땅의 육체의 것은 덤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육체의 것에 초점이 맞춰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니 정작 얻을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에 놀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져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닮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훈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씩 주실 게 있어요. 내 인생을 살면서 그랬어요. 아니, 산을 넘으면 좀 쉼이 있나? 그러면 또 골짜기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 건너면 조금 쉼이 있나? 보면 그 다음에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끝도 한도 없이 힘든 여정을 가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지나오고 나서 나의 삶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산도 넘고 골짜기도 건너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보는 관점을 바꿔주시고 나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라고 했던 것이 저한테는 자산이 되어져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죽어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없어져야 하는 거더라고요. 내 의가 없고 내 생각이 없고 내가 죽어주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시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은 훈련이냐? 아니요. 그릇이 다르거든요. 쓰임받는 용도가 달라요.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 훈련도 달라요. 많은 걸 요구하려면 많은 고난이 따라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여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만이 구원이야. 이걸 알게 하세요. 다른 것이 너의 구원이 아니야. 나만이 너의 구원이야.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진정 너에게 기쁨을 주고 진정 너에게 평안을 주고 진정 너에게 삶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내 안에 와라.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리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한 안식, 그러한 평강, 이건 예수님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평안, 안식이에요. 내 안에 평안과 안식이 없는 건 내가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주님을 의지하면 일어나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 기준에서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했던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시고 역사하세요. 왜 할례 받은 그들이 그렇게 놀랐나? 내가 그분이 나의 단 한 분의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매일 놀라게 하세요.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매일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내 방법,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니 그 사랑을 더욱더 알고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